네, 새누리산 한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9번째 설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안에 들어온 지 한 50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인으로 삼은 지 50년이 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50년 조금 넘게를 지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역에 시작한 것은 이제 한 2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자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오랜 시간 신앙 안에 거하면서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늘 던져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경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나?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오늘을 그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실행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실행을 해나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은 잘 지켜졌나?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의 평생의 과제이고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이 필요하죠.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발생시킨 이단이 너무 많죠. 세계 종교사를 따져볼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만큼 이단이 많이 탄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쳐온 믿음이라는 것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인할 수 있어요. 이단은 무척 힘이 강하죠. 우리가 가끔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죠. 가족과 등을 돌리고 또 끊임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가끔은 그들의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말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머리에 쑥쑥 들어왔었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동반되어지게 되면 견고함이 엄청난 신앙을 그들은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단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징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내가 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대요.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체험과 경험이 합쳐져서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우깁니다. 제가 너무 편협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닐 겁니다. 한국교회의 이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의 앞문에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쪽팔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천지 너희 두려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성 발언을 어떻게 쪼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되도록 안 부딪혔으면 좋겠는 거지 그들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토론을 벌이거나 그들과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상당수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원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구원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해병대식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 다 내 확신에 기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라는 말을 던지면 아멘! 하고 대답해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내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내재하심의 확장만 우리는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이런 것만 다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그 거꾸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하신다.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성령이 근심하셔. 심지어는 뭐라까지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소멸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안에 성령이 떠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얼마나 자기 확신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너무 이상한 얘기죠. 대부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구원관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박옥수 씨의 구원파와 똑같은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팀들한테는 이단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괜찮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마라 또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샤머니즘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래요가 무슨 말이냐면 할 마음도 없으면서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목장 기도 제목을 막 올리죠. 주보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의 제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를 그 기도 제목을 이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게 아니고 그냥 지내다가 다시 또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놔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 제목을 계속 남발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방언 사람 있는 데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막 상대방과 경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방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난 그렇게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아요. 근데 골방에서도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골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순전히 다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80%, 90%, 심지어는 100%가 다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예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가 배운 믿음이 하나님과 무관한 믿음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믿음에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이 더해지면 엄청난 견고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는 거, 그거 다 타종교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방언 없는 타종교는 없어요. 다 방언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는 거 타종교에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무당이 작두도 타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체험과 경험에 기반한 신앙을 엄청난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 내 신앙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가 싶지 않은가? 거기가 딱 그 지점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마음이 더 없어요.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뭘 주셨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바뀌네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여기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역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파생된 수많은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책이기에 수많은 오용이 있었고 잘못된 해석이 있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내서 배우고 다시 그 배운 것을 상고해 보면 정말 그러한가를 실험해 봅니다. 그 실험과 도전 속에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시간들을 갖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사실 해부되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원죄. 한국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원죄론은 대부분 유전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조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만 유전설이 더 강력하지 실제로 세계 기독교 안에서는 유전설보다 백지설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이 백지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백지같이 하얗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하와와의 존재가 거기에다가 죄라는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죄가 점점 더 찍힘으로 인해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물들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백지설이에요.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정말 많아요. 정말. 근데 큰 문제죠. 성경을 배울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에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곳곳에, 내 삶의 영역 엄청 많은 곳에 자기중심성이 침투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매우 보기 드문 칼이었어요. 굉장히 무딘 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보면 굉장히 칼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양날칼의 날카로움을 가진 칼들은 거의 나라에 몇 자루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날카로움이, 우리는 날카로운 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레이저급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낸대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소위 말하면 해체시킨다는 말이에요.
해부 정도가 아니라 해체시킨다는 말이에요. 왜 해체를 시킵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침투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서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성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뒤흔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기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날마다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찍어진 죄라는 점이 백지를 새까맣게 뒤덮은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영역에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침투해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도 자기중심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해부되어져야 합니다. 해체되어져야 합니다. 그 해부와 해체를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해체되지 않아요. 해부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서도 내 본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검진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옛날에는 건강검진을 뭘 받아, 나 튼튼해, 나 건강해, 이런 사람이 되게 이렇게 뭐 용기 있는 사람을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건강검진 나 안 받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가서 받아. 왜 안 받아? 그걸 국가가 다 해주고 있는데 왜 안 받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검진을 하는 거예요. 검진. 우리를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죄된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게 돼요. 아닙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검진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데 사실은 풍산기 책에 이보다 훨씬 좋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풍산기 그림을 더 알아야 되는데, 교훈이라는 건 뭐냐?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길로 걸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너 거기 길 벗어났어. 그 길로 가지마. 안 돼. 이게 책망이에요. 바르게 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책망받은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이다.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풍산기의 그림이 왜 더 좋은 그림이냐면 이걸 타원형으로 만들었어요. 풍산기의 그림은 이렇게 돼요. 교훈,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그런데 다른 길로 빠져요. 네, 다른 길로 빠져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고 나서 다시 그 길로 보내요. 타원형으로. 길을 가요. 벗어났어요. 책망을 받아요. 다시 그 길로 가요. 그리고 다시 의로 교육해서 그 길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교훈을 받아요. 벗어나요. 책망을 받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요. 다시 또 벗어나요. 다시 책망을 받아요. 다시 또 바른 길로 인도받아요. 다시 또 벗어나요. 또 책망받아요. 또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는가? 그 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또 벗어나는 거예요. 또 벗어나, 또 벗어나, 또 벗어나. 그리고 책망받아요. 기분 나빠. 책망받으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책망만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또 운이 좋게 바른 길로 가요. 그런데 또 벗어나 있어요. 또 벗어나.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 자체는 교훈받기도 싫어요. 책망받는 건 더 싫어. 그리고 이 길이 맞아 소리도 듣기 싫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싫어요. 오늘 송연아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임지사 목사님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감없이 설교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의로 교육함으로 쭉 가면서 겪는 고난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일로 안 갔는데 내가 책만 받는데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길을 쭉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러면서 받는 고난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길을 벗어났는데 위로를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길을 벗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지지를 받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사실 아무리 저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그 걷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책망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계속 경험하거든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말씀이 책망이야,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바르게 가라고만 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저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더 찔림을 줘요. 내가 오늘도 무너져 내리는구나. 오늘도 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과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아내와 남편과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구나. 이 상황들로 인해서 계속 찔림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책망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체험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 길을 안 가기 때문인 거예요. 저 길을 가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매일 드러나요.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없어요. 성령이 없으시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저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체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힘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겠다고 내가 하는데 뭘 힘을 줘? 힘 주면은 그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지고 더 나쁜 길로 가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서 힘 주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길로 빠졌는데 지금 거기다가 동력을 붙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안 나타나냐면 성경이 목적하는 바를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그 목적판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저 내용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번역은 유능하게라고 표현했는데 이 개역 개정의 표현이 사실은 이 표현은 더 좋아요.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게 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선한 일이 내 삶 가운데에서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삼초에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게 행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저 선한 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다 구제 정도인데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거야. 아, 나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거야. 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배울 거야. 내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볼 거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한 그 사회학자의 채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훨씬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고 그렇게 많이 삐지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회학자의 말은 딱 그 말이었어요. 훈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안지선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앉혀놓고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면 저한테 임 목사, 그때 전도사 임 목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당신들이 잘못을 하거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말할 수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교정이 가능해. 그런데 당신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지금 너의 시간을 제대로 발휘하고 너의 삶의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돼서 엉뚱한 짓 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정확하게 맞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되는데 훈계 자체가 싫어요. 교훈받기가 싫어요. 책만 받는 건 더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는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을 살펴보면 가장 고집스럽고 화내고 삐지고 말 안 듣는 때가 청소년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입니다. 여러분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 청소년기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근데 그보다 더 나빠질 때가 언제냐면 다시 청소년기가 될 때예요. 나이 먹고 훨씬 더 고집스러워지고 훨씬 더 삐지고 그 일들을 계속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훈계와 그 교훈과 그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그거가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전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성숙해져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길이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점점 더 훌륭해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좋은 부모가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좋은 부부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은 점점 더 좋은 형제 자매가 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점점 더 다른 사람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은 점점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으신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상황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 알아감과 그 사랑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또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비결이 어디 있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비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고, 성경은 나의 입술의 한마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것이고, 홀로 있을 때 나를 지켜내는 생명줄이며, 성경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세요. 성경을 배우고 읽고 상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삶은 온전해질 겁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은 자기 중심성을 내어 쫓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7월이 시작됐고 무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휴가 계획도 세우실 테고, 또 아마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그 방학 가운데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이 위기를 건너갈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성경을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부탁하건대 그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이 모여질 때에 그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를 함께 이야기 나누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더 시급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해결은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나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닥친 여러 문제들이 사실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해체되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점검해가고 검진해가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는지 모르겠다, 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 봐야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작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 텐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시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